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지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 허락하신 6월 새로운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기 원하오니 저들의 몸과 또 마음과 영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주장하사 복되게 6월을 내딛고 6월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날 또 귀한 달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총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의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네, 이제 6월 달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손잡고 시작하는 6월 달이시니 분명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본문을 이상한 데를 택하셨나요? 네, 새벽 기도 하던 대로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슬프다 어찌, 이 어찌란 말이 있습니다. 1절에도 어찌, 2절에도 어찌. 자, 어찌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찌 이렇게 됐지?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게 비정상적인 일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란 말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형편없이 된 것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구나.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원인만 잘 찾으면 이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좀 대비시켜 보시면 이게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제 돈 다 떨어져서 아버지 떠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돼지를 치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아들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되었지? 라고. 어찌 되었지라는 말은 이 사람은 본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정상이라면 어찌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란 말은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상황, 그래서 어찌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몇 가지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존귀한 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7절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그래서 어찌란 말 속에는 이 전에는 이런 이제 말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쭉 그래왔다면 어찌란 말이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전에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런 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소개해요. 7절에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다는, 아, 정말 빛난 보석 같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존귀한 자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냐? 그러니까 전에는 본래 이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존귀한 자들이 본래 그들의 원래 모습이었고, 또 이들은 이런 존귀한 자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거지로 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의 상태만 회복하면 그는 손가락질 당할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가 다 정말 돼지치는 옷을 입고 쥐업 열매 먹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먹으며 아주 귀한 옷을 입고 있을 아버지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에는 보배로운 자들이었다고. 2절에 보시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본래 이들은 보배로운 그런 시온의 아들들이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골이라도 이게 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귀한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었다. 이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던 그런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은 자비로운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본래 이들은 자비라는 게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이 삶이 팍팍하면 사람이 팍팍해집니다. 근데 삶이 여유롭게 되면 사람들이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차도 그렇잖아요. 출퇴근할 때 막 정말 차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차가 밀리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얼마 많이 가지도 않는데 뭐 서로 양보도 안 하고 막 이잖아요. 근데 뭐 길이 다 이렇게 널려 있고 차들도 몇 대 없으면 쌩 가면 뭐 가라, 들으려면 들어와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여유가 생깁니다.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삶 속에서는 자비로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모퉁이는 그냥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한 모퉁이 남겨둬도 이거 뭐 내가 풍요로운데 뭐 문제가 되겠어요. 마치 보아스가 풍요로움이 있을 때 어땠을까요? 그 곡식을 베는 그런 소년들에게 가끔 추수하다가 한 움큼씩 이렇게 바닥에다 던져라. 그러니까 그 추석할 수 있도록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가끔 이렇게 해서 집에 땅에다가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거 농사지면 빡빡한데 그러면 이거 떨어진 거 빨리 주워. 왜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녀? 아마 이렇게 품꾼들에게 그 농사하는 소년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여유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여유로워지면 사람이 여유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됐느냐? 전에는 이랬던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보면 현실이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보면서 어찌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회복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 이렇게 됐지? 우리가 정말 망했던, 우리가 돼지치던 정말 그런 탕자가 어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송아지를 만들어진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고 금가락지를 끼고 어찌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탕자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게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 때에 이 아들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은혜들을, 그 축복들을, 그 존귀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망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아주 빛을 잃어버렸고, 여기 금이 빛을 잃어버렸고, 보배로는 그릇, 금과 같은 그릇들이 질항아리 그릇이 되어져 버렸고, 풍요로운 자들이 줄여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자들이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내 동댕이 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정도까지 이렇게 됐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 오늘 이 말씀, 어찌 전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탕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탕자의 삶은 완벽하게 정말 실패자의 삶에서 성공자의 삶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삶에서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삶으로 회복되듯이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아마 이런 이제 반대로 어찌 이 말이 달리실 겁니다. 전에는 저렇게 형편없던 사람이, 전에는 저렇게 저주받았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이 어찌란 말이 아주 감탄사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부러울 만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6월 한 달을 사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어찌란 말이 우리 삶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시는, 어찌 저렇게 됐지? 어찌 저런 은혜가 있지? 어찌 저렇게 변화가 되었지? 정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가셔서 탕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받는 우리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래 있느냐, 아버지의 은혜 밖에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정말 삶을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말을 듣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에 우리를 역전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라는 이 감탄사를, 정말 감탄스럽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 저희들이 6월 한 달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귀한 자의, 보배로운 자의, 풍요로운 자의, 자비로운 자의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런 축복의 삶을 누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마다도 주여 도와주시어서 지금은 탄식으로 어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감탄하며 어찌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는지, 어찌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 조병진 집사님 은혜 주셔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강성희 집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6월 한 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한 달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